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걸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그죠? 참 요즘 같은 시대 굉장히 흉흉하죠. 갑자기 환자가 100명이나 더 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 지금 전부 다 폐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번 달에 모임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모임들이 전부 다 이제 폐지됐어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이 신천지 교회들이 지금 그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을 기성교회로 보내랜대요. 가서 전염시키고 오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카톡에 이렇게 올라온 글을 보니까 새신자가 오면 가서 2주 있다가 오라고 그렇게 맞이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참, 야, 이거 어려운 시대가 왔구나.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시대라 이거죠. 믿을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 누가 알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거듭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솔로몬의 재판하는 능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렇게 없으니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 속이지만,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 들어가서 지혜라는 말을 탁 만나고 보면 잠언서에서 지혜는 인칭 대명사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지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진 사람이로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미 그가 아는 자고 그가 가진 자구나. 그러면 그가 판단하는 것들과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얼른 알아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그 단어,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것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조금 넓게 보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그죠? 우리는 계산하지 못해요. 몇억 광년 그러는데 빛이 몇억 년을 지나가는 거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우주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손앞에 안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지구도 만들었고요.
요즘은 그 과학이 참 발달되어져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그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지구를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비춰주는 것 보니까 하나의 작은 별이잖아요, 그죠? 별 중에도 아주 작은 별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뭐 몇천 년이 됐을 거다, 몇 억 년이 됐을 거다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뜻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 우주를 왜 만들었어요?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 찾아볼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한 한 사람을 예를 들라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죽는데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죠? 이 죽음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서워할 게 없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나하고 같이 계셔요. 안 보여요?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일생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손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죠? 아무나 그게 알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그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 아는 것, 그죠? 그런 알아서 아는 것이 많다,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식이죠. 지혜는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들의 근거는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지혜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 판단의 문제도 아주 쉬운 얘기예요. 사람의 심성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 여러분과 나의 그 시작점으로 들어가 보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지. 노출되더라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 그러면 그냥 아주 머리 좋은 사람, 판단력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게요.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나눌 메시지도 오늘 이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하는 본문인데요. 이런 예화를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리스에 어느 아주 용맹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서 유명한 화가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을 합니다. 화가들마다 자기 실력을 뽐내면서 왕의 초상화를 잘 그렸어요. 하지만 완성된 초상화를 본 왕은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왕은 전쟁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린 애꾸눈이었어요. 참 왕의 자신이 한쪽 눈이 일그러진 모습을 그대로 그려다가 주어도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눈을 다 그려다 줘도 거짓말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상심하고 화를 많이 냈던 이런 왕. 그런데 어떤 화가가 한 번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가 그 왕에게 그림을 그리려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노인 화가가 그를 그리겠다고,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초상화를 그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왕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에게 허락을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회를 주기로 했고요. 며칠 뒤에 무명의 화가가 초상화를 가져왔어요. 왕이 그 초상화를 보고 마음에 아주 흡족해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응? 어떻게 그리면 눈을 그려도 실망하고 안 그려도 실망인 이 왕을 어떻게 편안하게 기쁘게 해줬을까요? 왕의 한쪽 눈만 보이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왕의 초상화 그리는, 우리는 초상화 그러면 정면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노인은 그를 옆으로 세우고 위험 있는 그 왕의 모습을 그려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친 눈은 그려지지 않고도 그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15장을 통해서 봤는데, 그는 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면 좋겠니? 라고 물을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왕을 앉은 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인 것인 줄 알고, 백성들을 위함인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거죠.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자기 스스로 작은 아이라. 난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도 주겠다, 지혜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준 약속일까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걸 누구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라고 받아 부를 때예요. 예수를 구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도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이 약속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어디 가서 누릴 거예요? 천국에서.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솔로몬 앞에 정말 누가 찾아와요? 창기 두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두 여자가 다 참 창기들이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3일 후에 두 번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두 번째 여자가 아기를 낳고서
그저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잠들을 얼마나 험하게 잤으면 아기를 그저 눌러서 죽게 만드는 거죠. 아기가 죽은 걸 깨달아 알고선 어떻게 해요? 그 첫째 아이와 아기를 바꾼 거예요. 아기를 바꿨어요. 그리고 서로 깨어나서 보니까 서로가 자기 살아있는 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기라는 거죠. 이걸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판단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때는 DNA가 없어요. CCTV가 있었으면 그 잠자는 장면을 찍어놨으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하죠? 신하한테다가 아주 크고 무서운 칼을 가져오게 만들죠. 한번 휘두르면 황소라도 절반 잘라질 만큼 무겁고 무섭고 예리한 칼, 단칼에 벨 수 있는 칼. 그 칼을 애 등에다 놓기만 해도 애가 쫙 갈라질 만한 그렇게 겁나는 칼.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주어라.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 여인이 그냥 사색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분명히 자기 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가 그 애 필요 없다고,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근데 두 번째 여인은 뭐라 그래요? 왕의 분부대로 하십시다. 왕의 판결대로 하십시다. 그냥 나도 못 가지고 저 여자도 못 가지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아기를 포기하면서도 아이가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 어머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다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은 뭘까? 이 지혜 있는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 그 지혜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여러 번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 그죠? 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죄수들, 그 술 맡았던 관원장과 떡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일,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일,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준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 꿈을 해몽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그 안목,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판단일까요? 그것은 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 그건 세상에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 다 옳죠. 여러분, 요즘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에요?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데가 주장들이 있죠. 우리 가족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좌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우파가 되어 있지 않나요? 가족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판단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고요. 이 세상에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목사님들? 아니요. 목사님들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좌파로 기울어진 사람들, 우파로 기울어진 사람들 다 있어요. 다 옳다 그러죠.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봐라. 갈라봐라.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을 살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평한 것만 좋아하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인처럼, 산 아들의 어머니처럼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죠? 3장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요? 죽을까 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한 사람을 볼 때, 교회 안에서 한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볼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내 집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심판의 칼이 내려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단 살아야 돼요. 어디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 생명으로 가진 자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늘 생명이 뭔지 안다면, 천국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옥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일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정말 일절 여유가 없어요. 하늘 생명 있느냐? 천국이요. 하늘 생명 없느냐? 지옥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을 탔고, 노벨상을 탔고,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졌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회 사원업을 했고, 선하지 않아 세상 없어도 하늘 생명 있느냐? 천국이에요. 하늘 생명 없느냐? 지옥이에요. 전염병에 걸리는 것들 무섭죠. 사실 무섭죠.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야 돼요. 뭐죠? 지옥에 가는 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의 삶이란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이 세상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를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내 생명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왔어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 분명하냐? 믿어요. 그렇다면 두려울 것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물론 조심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전염병 속에 들어가 구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려요. 우리말로 말하면 1,000원 한 장에 병아리 2마리가 팔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 참새들도 들의 풀도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악한 마귀 권세가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공격해오는 건 아시나요?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귀가 무서운 거죠. 어떻게 다가와요?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와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면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쳐 준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완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인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가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두렵죠. 6.25 이후에 이 한국에도 흑사병이 돌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서도 그랬다 그래요. 뭐 동네에서 그냥 집집마다 사람 죽어가는 그 소식이 계속 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집에 가지 않는 거죠. 아니 시신을 옮겨다가 땅에 매장해 줘야 될 텐데 그 일을 하질 않는 거죠. 왜? 내게 전염될까 봐. 그때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보통은 잘 사는 집에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냥 가서 시신을 멍석에다 말아서 지게에다 지고 가서 땅에다 묻었던 그분들은 안 무서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면에서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천국이 좋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물론 자기 수명 다할 때까지 잔병치레하지 않고 또 건강관리 잘해서 살다가 죽는 것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내 생명의 마지막에 어떻게 가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지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몇 살에까지 사셨어요?
33살까지밖에 안 사셨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30살까지 살다가 공생에 들어가면 공생에 딱 마치고선 그냥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생애가 그렇게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사명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 가진 자, 그 지혜를 가진 자, 바로 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솔로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을 지혜롭게 사시다가 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세계 시간과 공간 세계를 넘어선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